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업에 쓰임 받읍시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일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앞부분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어져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결국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역사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한 길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족보를 쭉 나열하고 예수님이 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다 하시면서 태어나시는 그 상황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은 상태이고 겨우 임신한 상태이죠. 그 예수님을 잊게 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또한 이 요셉의 위대한 헌신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한 과정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면 불의는 못 보는 사람, 반드시 고치고야 마는 사람, 또 불의를 보면은 막 화를 내고 정색하는 사람, 또 정죄하는 사람,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 뭘 했다고 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조용히 덮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 사랑입니다. 용납입니다. 배려입니다. 온유입니다.
여러 열매 형태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말로만 율법, 그래서 그 의인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로서가 아니죠. 그랬다면 아마 마리아는 나만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율법교사들을 데려다가 정죄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는 사랑의 율법, 그 율법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부담되는 일이고 원통 터지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조용히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끊고자 했다는 거죠. 끊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말은 소박논다, 쫓아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풀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즉 마리아에게 자유를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죄의 심판의 의미보다는 그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땅히 드러내놓고 터뜨려야 속 시원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것, 이것은 그 속에 율법의 기본 정신, 바로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그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고 그 율법의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실천하고 나누는 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요셉이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요셉이 취한 이 태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태도였지만 하나님은 안 돼 이러셨어요. 요셉이 보여준 이 성숙한 태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내를 데려와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이름도 네가 줘줘라. 뭐라고 줘주냐? 예수라고 줘줘라 이랬어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마태가 그 소개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이사야가 예언한 이름,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오늘 순종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즉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다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요셉의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뭐니 해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여러분, 대통령이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대신에 국민이죠. 그리고 권력, 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천하의 무서운 검사든지 판사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권력이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법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치 국가가 뭡니까? 국민이 법을 지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정부가 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하라
이래서 법치예요. 법으로 다스리라는 거지 우리 보고 법률을 지켜라, 우리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왕은 뭡니까? 짐이 곧 국가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냥 그날 법을 바꿔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또 땅도 왕의 소유예요. 그래서 대통령 총리제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국민이죠. 그러나 왕정체제에서는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라 그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주.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 내게 와서 도와주고 사라져야 될 몸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그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리는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의 자세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하죠.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하나 덧붙인 게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이 세상에 참 평강을 가져오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찾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찾은 거죠. 또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다 주님이 갖고 계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갖고 계심을 믿고 만사가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처분과 그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는 우리 이때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이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내리면 잠깐만요, 뭐였죠? 이게 아니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내가 서기도 하리라. 이러한 자세로 새롭게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또 예수라 하라 그랬죠.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엄이란 뜻이죠. 예수 여호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인격자란 뜻이에요. 주, 왕이신 주는 뭐예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 바로 구원의 칭호인 거예요. 구원의 칭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단자들은 여호수아 또 호세아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일반화시켜서 또 다른 예수가 여기 왔다 하면서 이만희도 정명석도 옛날에 문선명이도 다 그렇게 자신을 예수로 풀어갑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예, 의미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들이 불려왔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요, 유일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곽선근 쳐보세요. 곽선근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럽게도 곽선근 박사 해가지고 막 나와요. 이게 공학 박사 같아요.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저랑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름이 동일할 수 있어요. 영미란 이름 꽤 많죠?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쭉 해보십시오. 허씨가 좀 귀해서 그러지 영미란 이름만 따져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교인들 중에 영숙이라는 이름이, 그 교인이 40가정 했는데 그 교인 중에 영숙이라는 이름이 4명 있었어요. 4명. 학교장 부인 이름, 또 대령 교수부장 이름, 부인 이름, 또 이름 해가지고 4명이나 있었어요. 영숙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흔할 수 있어. 지금은 감히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을 붙이지 못하지만 그때는 많이 붙였어요. 호세아라는 이름도 하나님 구원이시라는 뜻이고,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잖아요. 무명으로도 많이 썼어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대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즉 무슨 얘기냐? 교주들이 제 아무리 예수라는 이름을 일반화시켜도 나도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논리의 비약을 통해 만들어 갈지라도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뭐냐? 나사렛 예수, 이 한 분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그 바울을 일행을 보고 감탄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죠.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바로 나사렛 예수.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 그 유일한 한 분,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인물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종교나 강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은 자신이 영적이며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무능 상태예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헤매는데 그 물에 빠져갈 때에 그래요. 나를 좀 건져 올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내 머리를 끄집어 올려요. 그럼 올라갑니까? 아니죠. 밖에서 다른 사람이 그 머리를 채를 잡아서 끌어당기든지 해야 나오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지어주신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거기에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하늘나라로 옮겨지면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되더라 말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죠. 끊임없는 인내, 그리고 성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유지하거나 지키거나 그것을 진보시켜 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즉 주님이시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셔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나에게 막 큰 파도로 몰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또 간증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중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궁전에 있을 것으로 하고 거기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연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통치자로, 그 중에 통치자 중에 하나인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수많은 통치자 중에 하나였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참 연약하신 분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절대로 나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하여 좌절하여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유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의 길을 갈 때에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곳에서 철저하게 길을 안내해 주셔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주님은 그냥 너 한번 가봐라 이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이것이 아닌데 싶은데도 그 길이 옳고 그 길이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맡겨보십시오. 신뢰해 보십시오. 주님의 처분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처분이 정말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위대한 것도 우리가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은 순종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거기서 위대한 순종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알 때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러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서 오히려 풍성한 간증으로 바꿔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에요. 구세주예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봅시다. 요셉은요, 자기 수준의 헌신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가 참 크죠. 나는 5등해도 만족인데 부모는 그 뭐라 그래요? 이왕이면 3등 해야지 이래요. 그래서 악착같이 3등 했더니 이왕이면 그 뭐냐 위에 2명 마저 제끼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이 기대가 더 높아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선을 다해도 부모는 그보다 더 높은 걸 기대해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부모의 기대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소망 이걸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기대에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보면 그러죠. 아유 적당히 해. 그 정도면 됐어. 안수집사님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나만 새벽기도 안 나오나? 딴 사람도 안 나오지 뭐 이러면서 일반화하지 않겠어요? 초기에는 막 나오셔. 지금 점점 안 나오셔. 또 핑계도 좋잖아요. 코로나 위기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내년이나 내후년 전반기라도 임직식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면서 임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 임직은 나중에 하더라도 권사 안수집사 누구를 세울까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새벽기도도 좀 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좀 헌신하고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몇 분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 생각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헌신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 꼭 옆 사람을 비교해요. 옆 사람을 비교하면 참 곤란하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그 문제 참 아깝다. 그 문제 풀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100점 맞을 거 95점 맞은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30명 반 애들 중에서 28, 29등 하는 애들이 그 한 문제 틀렸다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얘기만 옆에서 들어보면 1, 2등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꼴찌끼리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조용히 마리아를 보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어찌 보면 옆에서 그럴 거예요. 야, 그냥 보내냐? 가만두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결혼한다고 할 수 있어?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 누가 그 혼전에 임신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누가 믿어요? 2000년 전이라고 믿겠습니까? 지금 안 믿어지는 건 그때도 안 믿어요. 오직 마리아만이 아는 것이고 요셉만이 어렴풋이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 정죄하라 이거죠.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렇게 부추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그를 조용히 보내려고 했던 거죠.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데려와라 이거예요. 데려오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도 네가 줘줘라. 아버지가 이름을 줘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철저하게 아버지가 줘줘야 돼. 그래서 예수라고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보면 꼭 시험거리가 있어요. 부담이 되는 요구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책임지시랴 이러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수준의 순종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나를 맞춰야 돼요. 때로는 부담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도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요구해요? 다른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특별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면 뭡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그가 순종한 결과가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주변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 혹은 누가 고발해서 아유 율법을 어긴 자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러면 요셉도 감싸주기 곤란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될지라도 기꺼이 그는 헌신했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이해관계 혹은 축복이 아닌 이해관계든지 아니면 이득,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손해라도 보리라 하는 그런 희생을 각오한 순종이더라는 거죠. 헌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대에 맞추는 헌신, 그리고 바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리라 하는 이 순종의 헌신, 이 헌신이 있었기에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식 이상의, 그 이상의 헌신을 했던 이 요셉,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면서 헌신했던 요셉, 그의 헌신에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임받은 도구로 한 생애를 헌신했어요. 그 잘 나가던 사울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면서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모세야말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흔들어 버리시고 애굽으로 가래요. 목숨을 걸래요. 백성들이 믿고 따라줄지도 모르는데 그를 인도하래요. 인도한다고 해서 또 뭔가 뚜렷한 목적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가래요. 모세는 처음에 안 된다고 수차례 부인했지만 그러나 끝내는 순종하였죠. 엄청난 부담이지만 부담을 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 정도로 인기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면서 위대한 순종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기대에 헌신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더욱 위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이 상식 이상의 그 이상의 헌신으로 귀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자기를 내놓는 이 희생의 자세로 헌신을 보여주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며 헌신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또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달라요. 사울을 사용하신 용도가 달랐고 요한을 사용하신 용도가 달랐고 모세를 사용하신 용도가 달랐고 오늘의 이 요셉을 사용하신 용도가 달랐습니다. 저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동일한 건 뭡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했고 그 결과로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넘었고 100년을 내다보면서 가는데 100주년 때에 우리 교회의 흔적을 쭉 돌아본다면
어떤 분이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용하실 때는 구체적이죠.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담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오늘 기꺼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하는 새로운 각오로서 주님이 지금 나를 어느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요셉의 용도가 달랐고 다윗의 용도가 달랐고 또 바울의 용도가 달랐고 모세의 용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도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친히 동행도 하시면서 또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죠. 헌신이죠. 그래서 주님 나를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이 새해에 주님 어디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부담스럽다라도 헌신하겠나이다. 이 각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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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은혜 이름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그런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의